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우리 14절, 13절, 14절 읽읍시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맞는 좀 찬양이 없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참 좋은 가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484장의 찬양인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이겠죠. 제가 이 찬양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액정의 가사가 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이 찬양 가사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또 우리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배워서 우리가 같이 부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가슴을 만지고 참 우리가 드려야 될 동일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고백을 이래 한 성도님과 나누었는데요. 그분의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모든 것은 단순한 우리의 행복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에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유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기도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어떤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내 꿈과 내 어떤 야망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 출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첫째가 바로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드러나고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것은 사실은 직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의사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안에 더 근본적인 어떤 소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었던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제 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주님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그래도 주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어깨가 처지며 그렇게 혼자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정말 처음 새롭게 출발했던 동기에서부터 계속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 가정, 그리고 자녀, 그 속에 분명 출발의 어떤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동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확인되는 그 첫째가 바로 기도였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삶의 그 모든 막막함들이 정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걸음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좀 비유해 보면 내 힘을 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무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삶이 부러질 때가 굉장히 많고 그 힘이 낭비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힘을 쭉 빼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로 힘이 들어가면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힘을 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있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을 빼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왜 힘이 들어갑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 중심적으로 꽉 모든 것이 차게 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지금까지 너의 어떤 힘과 그리고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오늘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발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하는 자도 또 설교를 듣는 자도 또 오늘도 섬기는 자들도 헌신하는 자도 내 이 섬김 가운데에 이 헌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내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장로님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늘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 출발 때에 새로운 출발 때 그 동기부여가 주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 은혜의 시간들로 또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요 힘이 저절로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로 출발할 때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됐는데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말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이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단이 이 자리가 정말 야곱이 삶의 자신의 노력과 그 열정으로 모았던 것 결국은 지킬 수 없는 두려움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뵙고 살아나는 그런 버니엘의 기도의 제단이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놓칠까 싶어서 내 힘으로 잡으면 뭔가 잡혀질 것 같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 그 근본은 누가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의 그 성취는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변함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 그 변함없는 삶의 어떤 많은 은혜도 우리에게 은혜지만 변함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힘이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산적인 힘들은 빠지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면 부담스럽지만 절대 오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오늘도 이루시며 그 영화로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동일하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힘이 빠지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케 하고 내 생각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